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가정 천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하느냐 했더랬죠. 세상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환난 중에도 감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어떻게면 이와 같은 거 환난과 문제, 핍박,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죠. 결국은 더욱더 믿음 받는 기회로 하나님께 주신 것을 압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 털 들어가지고 그걸 알죠. 그래서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환난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바로 환난 중에서도 믿음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래서 환난 중에도 감사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 뭡니까? 환난 받게 되는 것은 사단의 괴로우니까 겁이 나가지고요, 믿음이 없는 자를 도구 삼아서 환난을 갖다가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사단도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환난까지도 감사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인정을 해주지요. 하나님께서 더 이거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더 큰 믿음 받으라고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환난 문제,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요, 철이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감사, 범사에 있는 감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 그러니까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맞던 말 사명, 사랑에 비친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 십자가 돌아가심으로써 내가 죄를 씻음받게 되고, 그래서 영이 살아서 더불어 하나님 앞에 쓰임을 일꾼이다. 가장 큰 축복이죠. 여호와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죽음에서 건지는 그런 일을,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천하보다 귀한 일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항상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영적인 것이라서 결국은 인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나는 그냥 일꾼으로서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다음 믿고 순종하니까 그분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린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그때 오히려 두렵죠. 하나라도 그 영광을 내가 받을까 싶어가지고는요, 할 수 있으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다 잊어버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환난 중에도 감사를 하고, 두 번째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만을 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린다. 자,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인가? 나무를 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렇게 하시고 1대지 1절로 3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 일꾼이와 같이 환난 중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을 전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이죠. 그럼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갇혔다? 그것도 있겠지만 또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믿음에 잡혀가지고는요, 주의를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감옥까지 갔죠. 그러니까 믿음에 잡혔기 때문에 감옥까지 갔습니다. 육적으로는 감옥이고 영적으로는 주님의 사랑에 잡힌 자가 된 거지, 믿음에. 그런 바울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아멘. 그럼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난다. 그럴 때 자기를 위해서 고난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고난하는 걸 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내 자신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을 위해서 더 고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자가 받지 않았느냐? 그 받은 거기에 부름에 합당하게 부름을 받은 자답게 행하여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라 그런 얘기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지요.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 그게 바로 감사이고 바로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주신 것, 받은 것 자랑은 바로 교만이고 주신 분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죠. 겸손, 모든 겸손과 참 겸손이죠. 그리고 온유로 하고 바로 나는 모르지만 그 상대방이 뭔가 어떤 사정이 있겠지. 그래서 왜 그러는가 이러지 않고 뭡니까? 나는 모르지만서도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온유. 바로 뭡니까?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바로 오래 참으면 사랑 가운데서 십자가 사랑의 빛인 자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나도 내 사랑받은 것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못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서 남까지도 잘못을 용납해 주는 것이죠. 수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럼 서로 뭡니까? 이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할 것 같으면 다툼이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왜냐 할 것 같으면은 믿음이 있으니까 바로 평안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마음이 평안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역사심 따라서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우리가 된 것이지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을 받아서 마음에 부정된 마음 떠나가게 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서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게 바로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얘기죠. 바로 이건 모두 다 인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거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면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 그래서 하나가 된 것이죠. 하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것이 힘쓸 것 같으면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로 6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몸이 하나이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교회로서 몸이 하나잖아요. 그래요. 주님의 머리가 되셨고요. 주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모두 다 믿음 안에서 하나. 믿는 자의 모임의 교회가 되고 다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몸이 하나이요. 믿음은 하나. 성령이 하나이니 성령님도 한 분이시잖아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서 성령을 보내주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보혜사가 되셔가지고요. 인도해 주시고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어놓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소망, 천국 소망이죠. 전에는 세상 것 이것저것 다 세상 것
그림자를 소망했던 것이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믿음 안에서는 소망이 하나이죠. 천국 소망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부르심을 우리가 다 같이 입었죠. 거부치 않고 받았습니다.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님 한 분 되시는 것이죠.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선물. 세례도 하나요. 네, 의식에서 성자 성령의 세례를 주노라. 네, 그것도 있고 또 성령 세례 받을 때요. 성령입니다. 한 분 되시는 거죠. 세례. 성령께서 베푸는 성령 세례도 하나. 네. 그래서 거듭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도 머리도 하나가 되시고 믿음도 하나가 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창조는 한 분이시죠. 그분이시죠. 하나님 한 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많습니까? 아니죠. 세상에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다. 이렇게요. 아닙니다.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러면서 만유에 계시고 만유 위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만유의 왕으로서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이시고요.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또 그럽니까? 만유에 계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만유의 왕으로 통치해 주시고 그럼 만유를 통일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가 되게.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록 함께 임재하시는 것이요. 우리 속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섭리하시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통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7절 이하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 분량에 맞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나니 그게 뭡니까? 적게 주시지 않고 많게도 넘기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주셔야지 분량대로. 아닐 것 없으니까 오히려 그거를 자랑하면서 자기 자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감당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성경 말씀이 나오기를 구약의 시편 68편에 나옵니다. 그가 주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부활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로잡을 자를 사로잡아 끌고 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요. 왕이 전쟁터 나가서 승리했을 때 그럴 때 포로들 끌고 오는 것이죠. 줄을 매가지고 끌고 옵니다.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승리의 승천이시죠. 부활하고 승천하십니다. 세상 왕 사단을 이기고는 그리고는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때에 사로잡힌 자 사단과 더불어 죄와 사망을 사로잡아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자랐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해도다. 그게 뭡니까? 왕이 전리품들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해도 다 각각 은사를 또 주시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통해 서로 하나가 되라고. 그래서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요. 하였도다. 그냥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멘. 바로 올라가셨다. 영적인 세계에 올라가셨다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올라가신 것이죠. 부활 승천은 주님만 하신 것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올라가셨고, 또 뭡니까? 이 땅에 계셨던 것은 바로 뭡니까? 내려오셨기 때문에 영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가셨다 하였은 즉 영이시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증명된 거, 인간이시기 전에 하나님이시다. 영이여 생명된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땅을 꽃으로 내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면서 내렸던 그 예수님께서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하늘 위에 하늘, 삼층천까지 가장 높은 보좌까지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만물을 예수로 충만하지요. 예수님의 생명과 빛과 진리로 충만. 그래서 바로 만물을 다 살리시면서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충만으로 하나가 될 것 같으면 다 사는 것이죠. 사단 통째로 벗어나고요. 죽음에서 벗어나고 어둠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빛과 생명으로 하나가 될 때, 예수로 충만할 때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 그럴수록 바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시죠. 모든 건 다 하나죠. 사실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몸도 성령님도 소망도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 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째로 다스려 주시고 만일 위에 계시면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임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더불어 세 번째, 이제는 사단의 왕이었던 이 세상을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바로 포로로 다 잡아다 지옥으로 보내시면서, 그러면서 사단이다, 죽음이다, 죄다, 어둠을 다 잡아가지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뭡니까? 전리품을 주신 것이죠. 각각 다 은사를 다 주시고요. 믿음도 충만케 해주시면서, 그래서 마음을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충만으로 하나가 될 때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온식구 모두 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되겠죠. 온식구 모두 다 어떤 일이 더하더라도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니까 통일하심으로 하나가 된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가정 천국을 이루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가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